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하실 일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지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권력, 또 수많은 부하들을 누리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또 자기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병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를 속이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하시면서 그의 허물을 벗기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늘이 벗겨지고 착각이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마음이 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만 장군은 이방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어가서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오게 되는데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몸종이 이 나만 장군 아내의 몸종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어린 시녀가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낯선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그런데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여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장군님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던져요.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주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요,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비구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왔죠.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시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어쩌면 그 말이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여주인의 귀가 어떻게 해요? 크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작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 하찮은 여종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여종의 말이 여주인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약 다 쓰지 않았겠어요? 용한 의사 다 만나지 않았겠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치유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선지자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꽂히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들려진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 하찮은 여종의 그 말소리를 크게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나하만이 자기의 왕인 이 아람 왕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나무라지 않고요, 또 편지를 써줘요. 아니 여태껏 좋은 약 써보지 않았느냐, 좋은 의사 만나보지 않았느냐, 무슨 선지가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 없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주고 이스라엘 왕한테 어떻게 해요?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이 뭐예요? 이미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좋은 약이 개발되어져서 많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제가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약이 발견되어져 갖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당시에는 전혀 치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람 왕은 나하만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틀림없이 아람 왕이 이 시비를 통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거야, 전쟁을 일으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네.
사실 여러분들 인간은요 모두 죄의 나병 환자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고, 그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크고 존귀하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끝에 단어가 뭐예요? 나병 환자더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여러분들 많은 부,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요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뭐예요? 발가벗은 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치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 사실입니까? 그냥 믿기 싫은 거죠. 믿기 싫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죄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꽂혀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요 죄의 나병 환자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나병 환자예요. 세상과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가질 힘, 재력, 권력, 학력 이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병을 보신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모두가 죄라는 나병 환자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라는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조차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게 진짜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충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충돌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화려함, 부귀영화, 나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나병 앞에서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포장될 수 있겠어요? 자기 실존은 나병인데요. 근데 이 나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진상을 물건들을요 많이 갖고 왔어요. 세상은 그렇게 통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뭐 뇌물을 주면 통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뇌물이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일하게 통하는 건 뭐예요? 나의 진실됨이에요. 포장하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짓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이 마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단 말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요 많은 물건과 재물을 갖고 가면은 마치 나를 환영해주고 또 나를 치유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음도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거짓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밝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짓됨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지. 5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도 물론이고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요 경험해야죠. 체험해야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그들은 믿지 못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3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들 배웁니까? 그런데요, 내 안에 믿어지는 말씀은 너무 적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줄 알아보게 되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셔야 돼요. 예. 우리 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장애를 만나게 되죠. 부딪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헛되고 거짓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된단 말이죠. 신앙의 여러분들 가장 큰 장애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 말이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래요. 그러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 말을 전해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사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나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는 겉에 보이는 나병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면은 그래도 나아만 장군이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왕 다음에 힘을 가진 권력자잖아요. 힘 있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갖고 나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하고 또 손을 얹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저기 요단강물, 똥물 같은 요단강물에 담그라고 그래? 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냥 분노가 일어났어요. 한번 보십시오. 네. 11절 한번 같이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예. 분노하게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죠. 근데 분노는요,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하죠. 만약 분노해서 여러분들 그냥 자기 나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다 없지요. 근데 지금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제서야 여러분들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우리 중심에 있는 게 나와서 고백하기 원하시.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할 때 그때서 만나 주신단 말이죠. 포장하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아만이 지금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나병 환자예요. 예. 아쉬운 게 누구예요? 나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선지자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인간의 허상이고 인간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세상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조금 돈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살만하면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인간은요,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는요, 속으로 분노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바깥으로 표출하죠. 과거엔 남자가 겉으로 표현하고 여자가 속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겉으로 더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요, 노후를 위해서 받아주십시오. 아무튼 힘이 있으면 우리는 바깥으로 표출하죠. 힘이 없으면 속으로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는 선지자를 찾아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예, 도시에서는요, 예,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잘 못한대요.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대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 자꾸 포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장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 착각들, 위선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 자꾸 벗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고백하죠. 예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요. 늘 자기 포장에 익숙해져요. 그 위선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나아만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날도 현대판 나아만들이 되게 많죠. 허상과 착각 속에서요, 진실을 보는 눈을 상실하고 말죠. 허상이라는 껍데기가요, 진실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간청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나아만이 화를 낼 처지예요. 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신분이 자기 본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불평을 쏟아내죠.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다메섹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물이 나만을 치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유하는 것이죠. 사람이 치유합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내 생각이 포기가 되어져야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왔고, 내가 당신에게 좋은 선물 줄 것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당신 나를 무시해? 천대해? 너무 화가 나요. 적당한 소리로 나하고 거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강물에 가서 7번 담그라고 하니 그 말이 안 들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람들은 잘 안 들립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행위로 나아간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죄값을 누가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 지금 현실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이런데도요? 네. 예수님이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여러분들 바르게 살지 못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져요. 왜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복음이 안 믿어집니까?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아만이 여러분들 지금 너무 분노하는 가운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 부하들이 그걸 말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예, 큰 일을 말했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선지자가 말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종들의 말이 나아만을 설득했어요. 여러분들 큰 일을 해야지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종들의 말이 진짜 위대한 말이죠. 여종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을 새롭게 했어요. 또 지금 종들의 말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높은 데 큰 데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음성으로 들려요. 세상은요 자꾸 위로만 쳐다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 낮은 데에 소리를 기울이게 되죠. 아무튼 나아만이 갈등이 있었겠죠. 자기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분노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종들은 어때요? 지금 나를 설득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요. 믿음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갈등이 없겠어요? 있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어요. 나아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항상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시작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의 마음속에 분노했던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하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아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순종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뭐가 대주되는지 보이겠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과 마음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많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드디어 나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져요?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전에는 뭐예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예. 그냥 믿으세요. 예.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제가 믿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너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을 선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심판에 이르러요? 이르지 않고. 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아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을 소유하게 돼? 이게 말이 돼? 예, 그래서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안 받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의 생각이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난 우리 한정은 우리 공동체가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아픈 소식을 듣고서요. 전 멘붕이 와버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각성시켜 주시더라고요. 나태했고 희미해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 일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어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심사님이 넉넉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요셉은 내가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저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의 또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바뀌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그냥 저냥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우리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도 사랑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오길 바라잖아요. 나병 같은 죄에 걸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요, 전부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장난입니까?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엄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좀 우리 가운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주셨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